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오늘 하루 동안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다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하며 또 그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참회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주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정말 예수님 명령대로 그냥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또 도덕책에서 윤리책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실 때에 그 용서하는 삶이 잘 되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오늘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기쁨이 넘쳐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실 때에 이 용서하는 삶만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용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숫자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며 무한대로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많고 현장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용서에 대한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쉽지 않은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용서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흉내 자체가 성령님의 은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용서도 잘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결국 내 용서하는 삶도, 용서의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셨는데, 빌레몬서는 항상 그 용서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용서한다면 빌레몬처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용서에 대한 주제를 놓고 고민하시고, 내가 용서하는 것을 왜 해야 될까, 용서는 뭘까,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좀 구하고 싶다라면 이 빌레몬과 같이 용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우리의 샘플로 좀 생각하시고, 이 빌레몬이 정말 참된 용서의 대명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신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용서에 관한 구체적인 삶의 목적들이 온전히 잘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 헬라어로 읽을 때는 필레몬이죠. 필레몬, 무슨 뜻이냐? 이 필레몬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이름이 오늘도 다 등장을 하는데, 아내가 되는 아비아, 그리고 아들이 되는 아키뽀라는 인물이 더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의 빌레몬 가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그 친밀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가정을 전도했고요.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가정이 받아들이고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1장 말씀에서 1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자, 이 19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성경하고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표현법으로 알려주는 성경인데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건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빌레몬 가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빌레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살고 있는 지역은 골로새 지역입니다. 자,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마 종을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두고 있는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재물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꽤 부자였던 인물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 여행자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역자들을 아낌없이 친절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바울도 그 가정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가정에 이런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용서와 관련된 주제로서 알아야 되는 인물이 또 나오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네시모스로 우리가 읽는데 유익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익한.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처럼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빌레몬 가정에서 아마 종으로 머물고 있었을 텐데 다른 나쁜 마음을 먹고 주인이 되는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도망자 신분으로 로마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붙잡고 전도를 했고요.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마음과 그 삶의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바울에게 또 좋은 동역자로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쓰는 와중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 되는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 자기 사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겨달라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는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잘 대해달라.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도망자 신분으로 떠나 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빌레몬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달라. 그 뭐겠습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가 도망자 신분이지만 다시금 빌레몬을 섬길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통해 용서를 해주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전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 빌레몬에게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골로새서도 같이 손에 쥐어졌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골로새서도 아마 이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게 했을 것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서도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 주어서 빌레몬에게 전달받게 하고 빌레몬은 그 편지글을 읽으면서 이 오네시모 전에 나에게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바울을 돕는구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계속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달라, 용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이제 사랑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과거가 있고 또 상하 관계 속에서 어긋난 관계가 나타났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 또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각각의 세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디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인생과 똑같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 출발점이 다르고 다 살아갔던 모양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지극히 유대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지극히 바리새파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뭐 아주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율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 우월주의, 율법만이 오로지 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율법을 다 해로 여겨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로지 최고이고 복음이 최고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적인 모습, 철저한 유대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부유한 신사였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어요. 출발이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출발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심지어 신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현장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신분이 비록 차이가 나고 또 가진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런 소속의 개념들이 좀 다르지만 그런데 복음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바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삶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화합하고 복음으로 그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과 용서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들이 그 의미, 중심적으로 삼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그가 종된 신분을 이제 종을 그러니까 노예 제도로서 종이 되고 있는 그 삶을 풀어주어라,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종살이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종과 노예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고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를 오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은연중에 말씀하며, 또 그 말에, 그 명령에 빌레몬은 순종할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은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복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의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삶의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 앞에서 또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헌신하며 실천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타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죠. 강압적인 규제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시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음성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공로로 용서받고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찬양을 하시고 난 뒤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화해하며 살아가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주의 동역자로 여기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빌레몬의 그 화해와 그 용서의 마음, 빌레몬에게 주셨던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표식들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고백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통하여서